사랑하는 행복영상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계절이지만 또한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 얻어 또 한 주간을 강건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요즘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행복의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은 더 더웠을 거예요. 이상하게 이번 주 덥지 않았습니까? 남들보다 더 더운 이유가 있어요. 뉴스 시간에 그 이유를 밝혀주었습니다. 잠깐 한번 보세요. 제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더 덥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그래서 더 더웠던 거예요. 그 대가를 시원하게 잘 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만 더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너무너무 더 힘들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잘 극복되어 가고 나름대로 적응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확산이 되고 또 방역 대책 체계도 자꾸만 바꾸면서 좀 불합리하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연하는 데는 몇천 명이 해도 되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에 이 불평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쏙 들어와 가지고 그래 맞아 자꾸 불평을 일으켜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겨야 되겠다. 마귀가 내 속에 와서 더 들쑤시면 나만 불행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역대하 7장 13절 말씀에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두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그런 시입니다. 왜 이렇게 성전을 사모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이곳에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계시지만 특별히 이 하나님 전에서 엎드리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이것이 뭐 훌륭한 궁전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초막이든 궁전이든 내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그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는지 몸이 쇠약해졌다. 제가 지난 주일날 상사병에 걸렸다. 우리도 상사병에 걸려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주의 집에 거하는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거하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은 주께 힘을 얻는다. 주님께 힘을 얻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힘을 얻는 자, 뭐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나 지식, 이 힘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강해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상은 허약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항상
애굽이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 눈에 애굽이 그렇게 강해 보이냐? 힘이 있어 보이냐? 그거 갈대 지팡이인데 썩었다, 상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지배했던 애굽도, 애굽 왕도 하나님 보실 때는 썩은 갈대 지팡이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고의 권력을 얻은 사람, 끝나고 무사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붙들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으나 실상은 썩은 갈대 지팡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146편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다는 복이 있도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한다. 어떤 사람이 주께 힘을 얻습니까? 이사야 선자는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은 보통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이 새 힘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몸,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소망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늘 새롭게 하시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지켜하게 하는 악한 마귀들과 원수 마귀 세력들을 다 이기고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새 능력을 주신다는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이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집에 있으면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움직이도 못하고 살림도 못하고 방이라도 어떻게 좀 쓸어보려고 하면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는데 교회만 오면 힘이 펄펄 나서 열심히 봉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잘 관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본당 또 저 교육관 비롯해서 건물이 모두 6동입니다. 그런데 교육자 외에는 교회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건물, 잔디밭 구석구석 관리하지 않으면 특별히 요즘같이 이 습기가 많고 무더운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쉽게 망가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이 1층 교회 식당에도 보면은요,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더니 의자들이 다 녹이 슬었어요. 다 망가졌어요. 누군가 신경 쓰지 않으면, 관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모든 큰 이 건물 이것들을 이렇게 다 관리하고 이렇게 신경 써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쾌적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는 이런 분들을 정말 알아주고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보니까 바로 옆에 본당 식당 들어간 입구 쪽에 우리 그 하얀 페인트 칠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페인트를 칠하고 또 몇 년이 지나면 또 더 칠하고 또 그 위에 더 칠하고 이러니까 이게 요즘 같은 날 이게 다 떨어져서 너덜너덜 해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 손인적 집사님이 휴가를 얻어서 며칠 동안 이 무더위 가운데서 그 페인트 다 그걸 긁어내고 우리 이천만 장로님하고 두 분이 아주 손발이 착착 잘 맞아요. 두 분이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잘 맞아요. 그래서 그 공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페인트 칠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밤 11시, 12시까지 막 불을 켜놓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밤늦게까지 하십니까? 오늘 밤에 비 온다는 거예요. 그 비 오기 전에 이걸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난주부터 주의 집에서 받을 축복에 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막 그 긁어내고 그 이렇게 떼우고 그 위에 밴드 칠하고 이러는 모습이 마치 제비가 집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서 참 보기 좋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그 무더운데 저 잔디밭 넓잖아요. 그걸 다 잔디밭을 또 잔디밭 주변을 깨끗하게 이렇게 해놓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의 전을 그렇게 정리하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 행복의사 송포교회 부임한 지 만 18년이 지나고 19년 차 첫 주일입니다. 돌아보니까 뭐 그렇게 잘한 것도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여기까지 온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뭐 아무리 생각해도 성도하는 것에 열심히 다한 것,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해서라도 잘 해보려고 노력했던 것, 뭐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끼는 정말 귀하고 귀한 축복 중에 하나가, 내가 그래도 이 주의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야, 사택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새삼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가끔 지붕에 올라가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고치고 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 어릴 때부터 몸에 배웠어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는 화장실에 가면 그냥 나오지 않아요. 변기가 막혀 있으면 제가 잘 뚫어요. 화장실에 갔다가 요즘 그 씻고 타올로 닦고 그러면 그 타올 그냥 버리지 않아요. 세면대 한번 싹 닦고 비누 떨어진 곳에 닦고 이렇게 깨끗하게 한번 닦고 이렇게 버려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에 제 할아버지께서 옛날 화장실 다 푸세식이잖아요. 그 화장실 그 푸세식 할 때 제 할아버지 또 제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저도 막 이 코를 막으면서 그 일을 열심히 도왔던, 화장실에 가면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지붕에도 어릴 때부터 올라가고 성전 관리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새삼 참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도 주께 힘을 얻고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목회하고 있어요. 뭐 우리 행복산 송포교회는 천사들만 모여가지고 어려운 일 없겠습니까? 속썩이는 사람 없겠습니까? 목회하다 보면 오해도 받고 엉뚱한 소리도 듣고 이렇게 저렇게 치이기도 하고, 사람 사는데 뭐 그런 게 없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사람을 보면 실망하고 낙심하지만 사람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을 얻으니까 이분도 귀해 보이고 저분도 귀해 보이고 이분도 사랑스럽고 저분도 사랑스럽고 다 하나님 맡기신 양떼니까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즐거워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집에서 얻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이 피곤하십니까? 힘이 쭉 빠져 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여 오늘도 이 와중에도 아버지 집에 나와서 그리고 도처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을, 예배하는 자에게 새 은혜를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올라가고 올라가고 잘 때고 잘 때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곤비치 않아하고 피곤치 않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페이스북에 제 동기 목사님이 광고해놓은 걸 봤어요. 무슨 광고를 올렸냐 그러면 오늘부터 비대면 예배잖아요. 그게 꽤 큰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다 끝나고 오후 2시에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는 떡을 200개 준비해놨다가 드린다는 거예요. 비록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려도 예배당 한번 둘러보고 가라. 예배당 둘러보고 가는 사람에게는 떡을 주겠다고 광고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 하는 거 적어 놓을까 하다가 자랑질 하는 것 같아서 하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오시는 분에게 떡 주고 오늘은 옥수수까지 주시고 하나님 집에 오면 왔으니까 주시는 축복, 저는 이것도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도 힘들고 비대면 환경일수록 이때야말로 저는 우리 행복사 성포교회 성도 여러분이 꼭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며칠에 한 번씩이라도 이 하나님의 성전에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들러서 여기 24시간 문 열어놔요. 비교적 이 안에 시원합니다. 기도하기 좋게 찬양도 틀어져 있습니다. 여기 와서 기도하고 여기 와서 눈물 흘리고 여기 와서 마음껏 부르시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치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 집에서 힘을 얻고 또 얻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받을 이 축복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이 대로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하이웨이, 고속도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앞에 올라가는 길이 쫙 넓게 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그 넓은 도로를 다 걸어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넓은 고속도로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내 마음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히는 것이 없이 고속도로가 해주세요. 고속도로가 되어서 은혜도 풍성, 능력도 풍성, 하나님을 잘 만나도록 해주세요. 막힘없이 그 이야기잖아요. 코로나로 방역 4단계 최고의 조치를 취해도 지금 전국에 무슨 관광지에 숙박시설 자리 없대요. 도로도 지금 꽉 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대로는 휴가철에 막혀있는 그런 도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막힘이 없이 뻥 뚫어져 있는 겁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시온의 고속도로처럼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기도할 때 막힘없이 거침없이 쫙 열려 있어서 그냥 기도가 쏟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형편은 코로나로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있는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잖아요. 이상해요. 기도의 줄을 놓치기는 쉬운데 잡기는 어려워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그동안에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는 분들에게 기도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줄을 잡고 은혜의 줄을 잡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려면 주의 집이 최고입니다. 뭐 다른 데서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래도 성전에 올라올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은혜 받지 못해서 답답하고 클클한 심령,
오늘 예배 중에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고속도로가 개통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물줄기가 쏟아져서 생수의 강 그곳에서 형통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기도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영적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사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일에 방해하는 악한 마귀 세력들과 원수들이 다 물러가고 형통의 대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여름은 영적 계절입니다. 성경학교 있고 수련회 있고, 아마 지금 이번 주간에 어제 오늘 지금 여름 성경학교는 시즌이에요. 기도마다 뜨거운 집회가 열리는 영적 충만의 계절입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중요한 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핑계대고 영적으로 처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영성을 누가 채워줍니까? 지금 뭐 집회를 못 드리고 예배 자리에 자주 못 오니까 아이고 뭐 포기해야지, 그렇게 처져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한 번이라도 더 주의 집에 와서 마음껏 부르짖어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축복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위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모든 막혀있는 길이 열려지는 영적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것은 비록 시련과 고통의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지라도 눈물 골짜기가 변하여 축복의 샘이 터져나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의 대로가 있는 자는, 이 말은 삭막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기쁨과 생기가 흘러넘치는 상황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는 시련의 골짜기고 환난의 골짜기고 역경의 골짜기입니다.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눈물 없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행복이사 송복의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런 시련의 골짜기, 앞이 캄캄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이 영적 시온의 고속도로를 통해서 위로부터 내리는 생명의 샘, 축복의 샘,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 더불어서 이른 비의 은택도 입는다.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는데, 이른 비의 은택도 입는다. 이른 비의 은택이 먼저 와야 늦은 비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른 비는 10월과 11월에 가을에 내리는 비입니다. 우리하고는 농사 짓는 시기가 좀 달라요. 우리는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모내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하면 밭에 하는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특별히 여름이 지나가고 나면 땅이 딱딱하고 굳어가지고 씨를 뿌려봐야 다 말라 죽어요. 지금 농사 짓는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트랙터로 다 갈면되고 수로를 다 해놨는데 거기 물 받아서 하면 되지? 여기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수로가 어디가 있습니까? 비도 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땅이 딱딱하게 굳어서 쟁기로 갈아엎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른 비가 내려야 돼요. 비가 와야, 비에 적셔져야 그 다음에 밭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씨를 뿌려야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씨 뿌려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 없이 늦은 비만 주세요, 결실하게 늦은 비만 주세요,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른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른비의 은택도 입는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눈물 골짜기요, 힘든 어려운 시련의 골짜기로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부위를 주시면 딱딱하게 굳은 땅이 부드러워지고 쟁기로 갈아엎어야만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상황이 사방에 다 막혀있고 어떡할 도리가 없고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이때야말로 이런 비를 맞아야 새로 갈아엎어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비가 오지 않으면 시작도 못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이런 비 중에서 가장 더 필요한 이런 비가 뭐냐? 우리 심령에 영적 이런 비를 맞아야 돼요. 은혜 이걸.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이게 너무 마음이 메말라 있어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요. 딱딱해요. 무슨 말씀해도 스며들지 않고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열매가 없어. 튕겨나가.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답답하게, 이게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아무 열매를 못 맺는다니까. 왜 여러분이 힘들고, 왜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렇게 불편하고, 왜 이렇게 은혜를 못 받느냐? 내 심령이 지금 딱딱해져서 그런 거예요. 이걸 갈아엎어야 돼요. 이때에, 이 비대면 시대에, 이렇게 예배드리기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비를 맞아서 이걸 갈아엎으면 아침에 일어나도 감사하고, 자장해도 감사하고, 교회를 생각해도 감사하고,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아멘이고 그렇게 되어야 자라고 이걸 하는데, 아무리 뿌려도 이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다 튕겨나가요. 다 메말라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계절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 있는 심령에 영적 이른비가 내려서, 성령의 소낙비가 내려서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른비가 꼭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이른비가 꼭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사업이요, 직장입니다. 지금 이른비가 꼭 필요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어느 곳이 아니라 우리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 이 하나님, 이 영적 이른비가 필요합니다. 이 이른비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계절이 되어서 우리가 주의 집에서 받아 누려야 할 이 은혜를, 이 축복을, 이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리고 이른비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 모두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집에서 받을 복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이른비의 축복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이른비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